삼자 색구리 공공구리 세색즉시 공공즉시세 수삼인시여. 못 듣겠대. 네. 한번 몰라니까. 네. 선전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네. 인내심 없는 사람 정말 못 듣겠더만. 저희 가구 네. 아무나 대고 해봐. 예, 저희 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 불교가 그래도 불교적인 사지는 방향으로 조금 어려움을 견디면서 어른 정신으로 가면 당장에 어려워도 그게 한 기간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가부가 가부가 온다니까. 이분들한테 혹시 내 책을 소개 좀 삼자 우리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신무산주 신우 등등주 인시부러 보설반야 바라밀나주 하라승나의 모지사. 다음은 법을 정하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법회의 법사 스님은 지한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장과 대한불교 조계종 조립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통도사 반야회주로 주석하고 계십니다. 불자여러분들께서는 모두 큰 박수로 큰 스님을 환영해 주십니다. 대법회에 나와서 여러 거사님들, 보살님들 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지도 양력으로는 2월 10일이니까 40일이 지났고 또 음력으로는 구정을 맞은 지도 열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돼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불교 연기법을 설명할 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인가를 맺으면서 계속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중생계 삶의 현실이랄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작년이 없어졌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작년이 없어져 버렸다. 아이 말이에요. 가령 사람이 이제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해서 더 살면은 나이가 한 살 많아집니다. 그러면 나이 한 살 많아졌을 때 한 살 많아지기 이전의 나이가 없어지느냐? 없어지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작년 나이에서 한 살을 더 보태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미래를 두고 생각해 볼 때 내년은 아직 우리가 기다리는 해지 현재 맞이해 있는 해는 아니죠.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또 내년이라는 새해가 왔을 때 내년이라는 해가 생겨난 것입니까? 어떤 데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게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는 말을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볼 때 불교는 불생 불멸을 배우는 종교예요. 불교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공부한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불교 공부가 무슨 공부냐?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우리 눈에 존재하는 어떤 행태가 보일 때는 그건 나이를 갖고 있어요. 서울의 인왕산, 북한산, 산도 나이를 갖고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도 나이가 있잖아요. 이조 때 수도로 정해져 가지고 뭐 600몇 년이 됐다. 서울의 역사를 횟수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잠을 깨고 일어나 방 안에서 방 밖으로 나오고 또는 아파트 촌에서는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나이가 듭니까? 하늘은 지상에 있는 산이나 산에 있는 나무, 바위 또는 서울시의 곳곳에 높이 서 있는 빌딩 이런 물체의 모습이 분명한 것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늘은 텅 빈 허공이라 할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건 나이가 안 된다. 이 법당이 마법 빌딩 3층에 있습니다. 이 건물이라는 것은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건축 구조물이죠. 이 법당 안에 있는 공간은 이 벽이나 바닥이나 천정하고 다릅니다. 바닥이나 천정이나 벽 창문은 언제 지어서 지금까지 몇 년이 됐다. 역시 나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있는 이 비어있는 공간 이건 나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멸하는 법이다 이럽니다. 이걸 교리적인 용어로는 유의법이라 합니다. 유의법.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어 변화되어지는 것.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도 될 수 없고 저렇게도 될 수 없고
변할 수가 없는 것을 무위법이라는 겁니다. 유의의 반대. 있을 유자 대신 없을 유자를 써서 무위법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불법의 중요한 핵심은 무위법에 있습니다. 무위법. 우리가 사찰에서 기도를 할 때 의식용 갱전이 하나 있습니다. 천수경을 합니다. 천수경을 먹다 치는 소리에 맞춰서 독송을 합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안심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글들이 쭉 나오는 데는 있는데 무의심에 비비심하는 구절이 있어요. 무의심 안에서 무의란 말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유의의 말이란 달리 한자 훈을 따라 해석하려면 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함이 없는 마음. 무의심 안에서 자비심할 때 자자를 통해서 불생불멸하는 무위법을 다시 한번 공부해 나가면서 내 나름의 신행 또는 수행을 높여가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허공은 무위법이에요. 허공. 불교가 목적으로 하는 깨달은 경지를 해탈의 경지다, 열반의 경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해탈, 열반도 무위법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위법을 통달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은 수시로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변화된다. 우리 이제 나이 얘기를 자꾸 해왔습니다만 이 나이가 많아지는 것인데 만드는 것이 없다는 이 상대적인 얘기, 연기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상대적으로 이 경전에 부처님이 인도 부처님 당시에 그 코살라국이라는 나라의 임금이 있었는데 바사니광이라고 한문으로 한자로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사니광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능언경 2권에 나오는 장면이죠. 부처님이 바사닉왕을 행해서 광을 언제 처음 봤느냐? 가령 서울에 이제 한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언제 처음 봤습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사신 분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한강을 처음 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부처님의 질문에 바사니 왕이 4살 때 항하강, 간지스강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없이 항하강을 보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부처님도 능언경에서는 62세로 나오고 바사니 왕이 부처님하고 동갑이었다고 그 경에서는 그 주에 설명이 돼요. 62세였대요. 그러면은 4살 때 처음 보고 62살이 되었으니까 58년이 지났잖아요. 58년 사이에 수시로 겐지스강, 항하강을 여러 차례 보았을 겁니다. 서울 사는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수없이 봤을 겁니다.
강변을 지나가면 그 강을 자연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강을 언제 처음 봤느냐 묻고 나서 다음 처음 강을 보았을 때와 지금 강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 대왕이 강을 보는 것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4살 때 보는 게나 62살 때 보는 게나 중간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보는 게나 보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보는 거는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로 그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성품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걸 불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주로 간단히 불성이라 하는데 능경에서는 열애장 묘진여성 이렇게 말합니다. 열애가 갈물이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갖춰져 있는 미묘한 성품이 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본체예요. 그래서 이제 변하는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중생이 변하지 않는 근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게 또 이제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 그래서 이제 이 불교는 불변수연, 부처님 법을 옛날 중국에서 여러 고성 대덕들이 불변수연 2가지로 설명을 해왔어요.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그 근본 당체가 있는데 이게 또 때를 따라서 변하고 장소를 따라서 변해요. 변해.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것과 변하는 것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 불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걸 바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변과 수연. 물이 흘러가는 강물로 항상 우리 눈에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한강도 그렇죠. 그러나 이 강물이 겨울이 되어서 기온이 영하로 많이 내려가면 얼어서 얼음이 됩니다. 한강이 얼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름에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이 강물에서 수증기가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수증기가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면 이것이 구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안개가 되기도 하죠. 말하자면은 물이 액체로 있을 때가 있고 얼음이 되면 고체가 되는 겁니다. 수증기가 되면 기체가 되는 거예요. 3태로 3가지 모양으로 수시로 바꿔져요. 물론 이 경우는 날씨, 기온의 조건에 따라서 변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물이나 얼음이나 수증기나 수분 성질을 가지고 말할 때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연 따라 변해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인연 따라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불변수연.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불교의 근본 교리적인 그 관점에서 말씀드려본 것이고, 중생은 그때그때 어떤 시절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맺고 있는 인연을 예로부터 세 가지로 구분해 말하기도 했습니다. 때와 관계된 인연을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오늘이 며칠이냐 이 의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같은 서울 시내지만은 마포에 있는 불교방송국 법당에 와 있는 거하고 신도님들의 가정 집 앞방에 있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럼 그 장소와 맺어진 인연을 지연이라 합니다. 땅이 이제 장소니까 땅과 맺어진 인연.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사람은 혼자는 못 살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룰 때도 결혼을 해서 밑에 자녀를 거느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그걸 사람인자 인연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인연, 장소와의 인연, 시간과의 인연, 세 가지 인연이 인간 살아가는 생활에 항상 맺혀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인연은 변하는 인연이에요. 변하는 인연. 세 가지 세속적으로 말하는 이 인연은 변하는 인연이에요. 변하는 인연 속에서는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잠을 자고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또는 보살님들 경우 머리도 빗고 얼굴에 가벼운 화장도 하고, 이거 매일매일 내 얼굴이나 옷 매무사 따위를 고치는 거는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변화. 잠잘 때와 일어났을 때 얼굴이 좀 새로워져야 돼.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을 이제 하느냐. 불교를 잘 믿고 불자로서의 올바른 생활을 바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맺고 있는 인연에서 변화를 잘 시도해서 그 인연이 점점 좋은 인연으로 발전돼 나가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세상이 발달하는 걸 흔히 문명이 발달한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발전이라는 말도 쓰죠. 뭐가 발전되었다.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류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생명을 발전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발전시키는 일. 이게 불교에서는 인연공덕으로 설명되어지는 말입니다. 생명. 우리가 맺고 있는 인연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돼요. 간단히 줄여서 말하면 인연 발전이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새로운 인연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가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물이 흘러야 되는 거냐, 물은 원래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법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흐르는 물은 흘러간다는 것은 이거 역시 변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육조강경이라는 육조스님의 본문을 수록해 놓은 책에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가 나옵니다. 불교를 흔히 또 닦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옹달샘 같은 데 넘쳐가지고 밖으로 흘러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고여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썩는 거예요. 또는 모름지기 통해서 흘려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어떤 스님은 이 구절에서 큰 희열을 느꼈다고 말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난을 잘 시도해서 내가 맺고 있는 인연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인연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는 내가 생각을 새롭게 잘 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을 다시 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 불교에서는 이제 뭐 생각을 때로는 번뇌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망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서양 철학자 파스칼이 뭐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고 나는 생각한다. 바로 나는 존재한다. 물론 이 철학자들이 남긴 말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 중개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의 마음이 뭐 하는 겁니까?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생각을 담고 있으면 좋은 업이 지어지는 것이고 생각도 업입니다. 업이라 하죠. 업. 나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악업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변화를 시도하자는 말은 또 달리 말하면 생각을 잘하자. 또는 생각을 바꾸자.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 사람은 일상의 생활에 타성을 만들어 가지고 때로는 그릇된 습관도 만들고 그릇된 고정관념을 만들어 삽니다. 이게 무서운 거 그게 업장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업장 소멸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된 습관이나 그릇된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그게 업장이 돼가지고 자기 운명에 있어서 좋은 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버립니다. 자꾸 나쁜 좋지 않는 일을 맞이하도록 그 업장이 들어서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착안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 사는 생활은 한편으로는 노력해서 뭘 쌓아가려는 우리가 요즘 자본주의 시대의 속성을 가지고 흔히 하는 말이 뭐 이건 세속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벌어들여야 된다 이게. 그런데 사람이 벌어들이는 그 목적이 뭐겠어요? 이건 조금 뭐 어색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쓰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쓰지 않으려면
버릴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결국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뭘 사든지 재산을 늘리든지 그래서 생활을 좀 더 여유 있게 물질적으로 뭐 단지 말하면 고급스럽게 살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지런히 이제 벌어들여야 하는 노력과 똑같이 이걸 써야 되는, 쓰는 걸 우리가 흔히 소비라 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어떤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 정신에도요, 예, 똑같이 쌓아 모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쌓아 모아야 돼. 쌓아 모아야 돼. 그런가 하면은 쌓아 모았던 걸 이걸 소비시켜서 버려야 돼요. 배설을 해야 돼요. 배설. 사람이 밥을 먹습니다. 입으로. 그러면 화장실 가야 돼요. 먹기만 하고 화장실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먹기만 하고 화장실 못 가면 이내 죽습니다. 식당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실도 중요한 거예요. 다 이거 옛날 중국 당나라 때 어느 스님은 일하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님이 보통 사람보다 입이 큰 스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입 큰 스님, 입 큰 스님, 대구라고 나와요. 대구 스님. 성은 항시했던 강대구. 대구 스님.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을 두고 이 큰 스님 이런 그 이제 생각을 그 스님하고 같이 있지 아니하면서도 이제 하고 그 스님 이 크더라. 이 스님이 어느 날 참 큰 도인 스님을 한번 칭견한 적이 있어요. 그 스님 이름이 삼평스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평스님 만나서 자네 입이 크다고 소문이 났던데 도대체 자네 입이 얼마나 큰가? 입하면 우리가 뭐 말로 하는 거 입이지만 먹는 음식을 먹는 역할을 하는 곳이 입 아닙니까? 입 크다, 입 크다 이 소문을 들은 큰 스님이 자네 입이 크다고 소문이 났던데 얼마나 입이 크냐? 이게 이제 참선 수행할 때 벗거량 하는 질문이에요. 이 물음에 입으로 똥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이제 뜻이 있는 말이에요. 입으로 똥을 넣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입으로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도 이게 화장실에 가서 배설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흔히 이제 뭐 신진대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몸도 신진대사가 원만해야 되거든요. 잘 먹고 잘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육체, 신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 또는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정신적인 생활에 있어도 똑같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가지고 이 생각이 내 몸 밖으로 방출이 돼야 돼요. 방출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슴에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이 생각이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몸 밖으로 새 나가야 된다. 방출이 돼야 된다. 이것만 할 줄 알면 불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것만 할 줄 알면. 그래서 이제 불교는 불교의 신행 또는 수행. 우리가 불교를 믿고 불자로서 생활을 하면은
불자의 진행 생활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걸 꼭 아까 말한 뭐 돈 많이 벌어서 재산을 모은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듯이 법의 재산을 모은다 이럽니다. 법의 재산. 이 법의 재산을 모은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교를 뭐 지식으로 자꾸 많이 한다는 이런 뜻으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법의 재산. 불교는요, 법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법의 재산을 갖추지 못하면은 군 세속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아무 벌이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네. 법의 재산, 법제, 법제란 말을 쓰거든요. 불교를 독실히 믿는 것도 법의 재산이다. 법문을 많이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도 법의 재산이다. 계행을 잘 지키는 것도 법의 재산이다. 7가지를 쭉 설명하는 법제설이 있습니다. 7법제설이 있어요. 그래서 법의 재산을 모아서 이 재산을 쓸 줄 알아야 돼요. 기록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가진 법의 재산이 많아지면은 이 법의 재산은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 물질적인 재산,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소유했다가 자녀에게 물려줘도 그 자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 탕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의 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탕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탕진될 수가.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재산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의 재산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 여러 가지 그 수행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을 하나하나 내 근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닦아 나가는 것이 법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을 바로 쓰는 거예요. 불교는 특히 중국 불교랄까 나라의 그 구분을 가지고 말할 때는 또는 우리 대성불교, 우리나라 불교가 흔히 이제 소성 대성으로 구분하는 말로서 말하면은 대성불교예요. 그러면 이제 이 대성불교 경전은 주로 이제 한문 경전으로 중국에서 번역된 그 경전으로 지금까지 연구가 되고 와왔죠. 불교도 이제 나라마다 조금 그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인도불교는 흔히 이제 역사적으로 말할 때는 뭐 부파불교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사변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따져서 설명하는 불교예요. 그런데 대성불교도 물론 교리적으로 아주 체계화된 여러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만은 소성불교보다는 사변적이거나 이론적인 이런 데 치중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직관적으로 불교는요 사실 직관적으로 논리를 뛰어넘어서 뭔가 가슴에 다 와닿는 이런 걸 느껴야 돼요. 아까 그 우스개 삼아 소개한 얘기 온몸이 일뿐이다. 온몸이 일뿐이라면 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이제 선사들 특유의 그런 말하자면 법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분히 직관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 이제 이론만 가지고 오늘날 이 현대사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 면에 너무 치중돼 나가고 있잖아요. 전부 말로만. 지금 현대사회가 실험시대예요. 무슨 실험시대예요? 말 실험시대예요. 가정에서 말 실험, 뭐 직장에서 말 실험, 곳곳에서 말 실험만 하고 있어요. 말 실험. 말로서 내 주장을 가시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 이렇게 내세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말 실험은 불필요한 실험이에요. 불교하는 이 뭐랄까 자기 그 신앙 때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불교는 불교에 집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 종교들은 일단 믿음을 강조하고 무조건 믿으라. 불교는 몇 대 다르겠습니다. 그릇되게 믿는 것은 믿지 않는 것만 못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불교는 불교 자체에 집착하는 걸 못하도록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불교에 집착하지 못하도록 한다. 흔히 이제 선사들 법문에 그런 말이 예로부터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부처에 집착하면 부처가 못된다는 말이 있어요. 또는 다른 말로 부처를 부처라면 부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말도 있어요. 마음의 불교는 결국 우리 본래 우리 마음의 어떤 순수성이랄까 진실한 이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겁니다. 본래의 마음. 우리 마음이 망상 번뇌에 의해서 본래의 깨끗한 상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깨끗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무식에서 내가 이 얘기를 가끔 지루할 때 한 번씩 소개하기도 했는데 어느 스님이 선방에서 한철 정기를 잘 하고 나왔습니다. 해제를 했다 이럽니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옛날 같이 수배를 했던 도반이라면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벗을 성가에서 도반이라 합니다. 친구라는 벗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스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그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 스님이 지방에 있는 어느 절에 주지를 하고 있었어요. 왜? 찾아갔습니다. 마침 찾아갔더니 그 스님이 출타를 하고 절에 없어요. 아무도 안 보여. 그래서 찾아간 이 스님이 어떻게 하나? 그냥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뭐 조금 혹시나 어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데 시장 같은 데 가가지고 나오는 신도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보살상을 모신 그 땅에서 간세보살 이걸 정글한다 이겁니다. 부처님이나 보살 맹호를 계속 반복해보는 그 소리가 들려. 그래서 오늘 법당문을 열고 이 주지스님이 어디 멀리 갔는지 좀 기다리면 돌아오는지 혹 이 신도님이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려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 불렀을 때 대답이 없어. 그래서 음성을 좀 톤을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보살 몇 번 불렀어. 이 신도님이 팩 돌아주더니 이 스님에게 쏘아붙여 어디 쏜 스님인데 기도하는 사람을 자꾸 불러대냐고 알을 벌컥 내더라 이거야. 알을 벌컥. 이 스님이 좀 무한하기도 안 했겠습니까?
뭐하는가 했겠죠. 그런데 무심코 내 뱉은 말이 걸작이요. 보살님, 나는 보살님을 몇 번밖에 안 불렀는데도 그렇게 크게 화를 내는데 관세음 보살님은 보살님한테 얼마나 화를 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 합시고 자기는 기도에 지금 열중하고 있는데 방해한다. 기도가 뭐예요? 마음 잘 쓰는 게 기도예요. 그걸 좀 불렀다 해가지고 화를 팍 흥내서 그 기도 그날 무효가 되버렸어. 그냥 무효. 그래서 신앙을 독실히 해가는 것이 좋긴 하지만 신앙 자체에 집착해가지고 인간적인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노보사님이 부산에 한 번 있었는데 연구를 잘하거든요. 연구를 하려면 손자가 와가지고 아기라는 거 해라 저리 가라 할머니 연구라는 거 그것도 비슷한 경우야. 비슷한 경우 아고 연구하면 어때? 불교가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를 하는 마음은 가장 평화로운 마음이고 자유로운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이고 소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근본, 오늘 제가 처음에는 좀 어려운 얘기도 소개했습니다만 불생불멸하는 걸 생각해서 항상 내 생활, 일상생활을 새롭게 변화시켜가려는 노력. 가정에서 첫째 잘해야 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 성을 자주 냈던 일이 있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이 개정의 사막을 설명할 때 대라는 것은 윤리적인 마음.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면서 자신은 남에게 최선을 안 하고 차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앞이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순수하게 사막하게 쓰면서 살아가는 그 정신이 불교를 가장 올바른 정신이다. 이상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하시길 소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가모님을 전문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으로 불기 2558년 가보는 신년법회 첫 번째 입죄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